오늘 말씀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 차례 드렸던 말씀인데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는 들려지는 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성향이 많이 있죠. 아니, 그렇게 판단하죠.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부모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식에 대하여 아무리 나쁜 말을 하여도 자식이 구속되어서 아주 천하의 나쁜 짓을 하였어도 그 부모에게 꼭 물어보면, 그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그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살인을 하고 아주 그런 험악한 죄를 짓는 사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도 그 어머니에게 기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건네보면 나는 그래도 나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도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한 것은 아니지만 나를 그렇게 취한 것도 많죠. 그렇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이렇게 우리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는 것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범법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범법자를 천국에 데려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서에는 2장 1절과 9절에는 각각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외모로 취해도 되고 안 취해도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절대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9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결론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사람의 생김새, 사람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런 사람은 범법자입니다. 율법이 저희를 범법자로 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떠해야 되냐면 사람이 판단하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대로 판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누가 좀 더 예쁘고 누가 재산이 좀 많고 누구 옷이 좋아서 누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누가 공부를 잘해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취급하는 정도를 달리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범법자로 범죄자로 정하리라. 그러니까 천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6절에는 유명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공을 잘 차는 사람을 이렇게 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또 키와 몸매가 그리고 얼굴 예쁜 사람을 하나님이 더 좋게 보신다. 이러면은 우리가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유명하다는 이들 중에 저 유명한 이들은 내게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자들을 없게 하시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지혜 없고 미련한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고 지혜 없는 자들, 본래 지혜 없는 자,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니까요. 부유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늘날에도 부자들이 교회에 많지 않냐? 교회에만 많은 것이죠. 같은 그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같은 밭에 있을 뿐이죠.
의인들 중에 악인을 골라내어 그 악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에 해당되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를, 유명하다고 하는 사람을 왕족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며 부자를 가난한 자보다 더 생각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족이라고 그를 귀하게 여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가 대통령이라고 아니면 거린이라고 조금도 하나님은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데, 차별을 두시는 게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부자다 그러면은 그냥 같은 밭에 있는 겁니다. 가라지인 셈이죠. 다른 사람에게 더 드러나고 더 유명하고 더 주목을 받게 되죠. 원래 가라지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가라지는 원래 벼보다 원래 그 고유한 원하고자 하는 그런 곡식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리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죽어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동안 이때까지 와 있던 교회 생활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은 사람이 눈속임을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오늘날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눈속임으로 하는 거죠. 그냥 의무만을, 단순 의무만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경계를 쓸 때 경계에 노크 귀순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노크 귀순이 뭔지 알아요? 그 북한 사람이 와가지고 초소에 와가지고 노크를 했다는 거 아니야. 나 북한에서 내려왔어요. 나 귀순한 거예요. 이렇게 노크 귀순한 거예요. 아니, 오면 경계를 해다가 경계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지. 그냥 의무감으로 있는 거예요. 그냥 누워서만 있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외모로, 형식적으로 사람이 사람에게 대할 때에도 그렇게 하죠. 그런데요,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러면 여러분이 회사를 나중에 다니잖아요. 근데 우리 회사 사장은 너무 짠돌이어서 돈을 안 줘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용이 없어. 왜냐면 열심히 일하나 안 열심히 일하나 급료가 똑같아. 그럼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요? 준호 열심히 하겠어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잖아. 그 열심히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뭐 1000명이면 999.9명이 그렇게 하겠지. 0.1명은 안 할. 0.1명이 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갚으신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인은 나에게 갚아주지 않지만 누가 갚아준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형식적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할렐루야. 하나님도 우리를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상전들아, 너 종들이 너에게 순종하고 잘한다고 내가 그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 그를 어떻게 대해야 돼? 이와 같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그는 그리스도 예수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죠. 종이 이제 그 일하는 사람이 당신은 왜 나한테 예수 그리스도 대하듯 안 해? 이렇게 상전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그냥 자기는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왜 예수님이 날 사랑하듯이 그렇게 안 사랑해?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는 자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자기 말씀은 자기가 하는 거지 남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잖아요. 설교를 들으면은 이거 누가 들어야 되는데 집에 갔으면 안 되는 건데 꼭 걔가 집에 갈 때 그런 말을 하더라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어야 되고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에게 있는 도를 뽑는 게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도를 뽑아내는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에게 다가가면 그의 도를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끝내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을 뽑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누구여야 돼? 결국은 부모여야 되고 아내고 남편이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기진맥진해서 그런 사람의 돌을 뽑아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는 것이 힘들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로 부른즉.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는 것은, 우리가 보는 행위는, 그 사람이 기쁨이가 하는 행위는 내가 보는 눈으로 보는 것은 또 그것도 외모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내면이 어떻게 행동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혹 들어보셨죠? 어느 날 한 아들이 자기 친구 집에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하룻밤을 자고 있는데 자기 친구가 아버지 이불에서 먼저 잠을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한 30분 있더니 얼른 아버지가 들어오니까 얼른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들아, 고맙다. 어떻게 한 거예요? 이불을 이제 덮여놓은 거죠. 아침에 이제 직장을 가시는데 이 아들이 신발을 신고 있더라는 거예요. 미리 아버지 신발을. 왜 그런 거예요? 아버지 신발을 미리 덮여놓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 친구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혼난 거죠. 이놈이 이제는 내 이부자리까지 들어와? 뭐 이러더니 아침에는 또 이놈이 내 신발까지 신어?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의 하는 행동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우리는 사람의 행위조차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할 수 없고 행위로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은 7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항상 그런 말씀하세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사대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라. 빌라델피아,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갑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위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랬어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람의 행위조차도 우리는 외모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오직 예수님만 행위도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외모로 하지 말아라. 영어 성경에는 명령형으로 돼 있어요. 절대로 금하는 걸 돼 있다고요. Should not use outward aids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인 도움을 받아서 너의 이 모습을 그렇게 적당하게 꾸미지 마라 그거예요. 외부적인 도움을 받는 것, 금귀걸이 차는 것, 머리 꾸미는 것, 아름다운 옷을 입는 걸로 이런 외부적인 것으로 너의 아름다움을 갖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안 된다고 나왔어요. 법률 용어를 쓸 때 항상 쓰는 용어가 should not, should. 이것은 법률 용어를 사용할 때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도 잘 단장해야 된다. 뭐 진짜 복음 같지 않아요? 성경보다 더 복음 같지 않아요? 야, 이거 뭐 완전하네. 하나님에게도 잘 보일 수 있고 사람에게도 잘 보일 수 있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면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외모를 꾸며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들이요, 아니 모든 사람들이요, 우리는 외모로 단장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단장해야 한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서 3장 25절에는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도 사람들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미모로 외모를 갖추고 있는 사람을 더 좋아해서도 안 되고, 또 그렇지 않게 입은 옷을 별로 좋지 않은 옷을 입은 사람을 나쁘게 판단해서도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범법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누구는 예뻐, 누구는 개성이 있어, 뭐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긴 거 가지고는 말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아예 없는 거죠. 그게 우리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 생활을 무의로 돌리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원히 멀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도 외모로 보게 돼요. 외부로 취하게 된다고요. 언제든지 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의 판단 기준이 외모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치에 의해서 내가 언제든지 그것이 굴복돼요. 하나님의 눈치가 더 좋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다가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람의 외모를 취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때에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고 나도 외모로 그것을 취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명기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사람들은 그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고, 그리고 잘못을 하면은 뭐 화목제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구약에서 하던 것을 생각해서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화목제물로 헌금을 드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거죠. 헌금을 내므로써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사람을 외모로 절대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눈으로, 성령님의 눈으로 우리도 사람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자녀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내 자녀와 동일한 가치로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귀하면 다른 사람도 동일하게 내 부모와 동일한 존경심, 그보다 더한 존경심으로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대하듯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날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새의 집에 가서 그 가운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있다. 그리고는 이제 양각 뿔에다가 기름을 넣어가지고 감람유를 넣어서 그렇게 갑니다. 그랬더니 그 첫 번째 아들을 딱 보자마자, 엘리압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역시 다르네. 그리고 기름을 부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니까 용모는 뭐예요? 얼굴이죠. 그렇죠? 신장, 키죠. 아마 옛날에도 키 큰 사람이 대접을 받았었던 모양이에요. 진정한 위너는 키 큰 사람이었던 모양이죠. 당시에도. 그런데 보지 말라 이거야. 용모도 보지 말라, 신장도 보지 말라. 원래 다윗을 사람들이 이렇게 그린 사람들의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대머리일 뿐만 아니라 키도 작고 아주 못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는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었던 옷을 항상 왕이 가장 비밀한 창고에다가 자기 옷을 항상 넣어뒀다네요. 그리고 뭐 돌도요. 왜냐하면 그것을 쳐다보고, 내가 목동이었지,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이런 자리에 왔지, 이것을 언제나 생각하려고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그러지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것. 신장, 여기에 외모, 그러니까 외모는 뭐 옷 입은 것으로만 안 보는 건가? 그러면 잘생긴 건 봐도 되네, 이렇게 할까봐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렇게 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법자요, 범죄자요. 구원받은 사람의 표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나도 언제든지 사람 앞에 비추기 위하여 내 외모를 잘 단장할 것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
취입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받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다 이러면은 나도 이렇게 나도 외모를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신명기서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외모로 사람을 보는 것은 결국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단장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거예요? 아니에요. 여기 보면 사람의 낯을 보는 거죠. 사람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눈치를 보기 위하여 외모를 단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낯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고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죠. 조그마한 시험이 오면은 즉시 사람의 낯을 두려워서 그렇게 자신의 내면을 부정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전도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면 어떡할까? 내가 원수에게 다가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 그 인간이 어떻게 나를 대할까? 이런 것이 결국은 두려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가는 거예요. 우리 몸을 말씀 가운데 이렇게 집어 넣으셔야만 해요. 마태복음에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 헤롯 당원들이 이제 예수님께 오셨습니다. 아주 정말 이렇게, 그리고는 예수님을 칭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그러기 위해서 온 건 아닌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는 예수님, 당신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럼요. 예수님도 결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가 훨씬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운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을 가르쳐야 그래도 쉬운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데리고 성경 공부를 해야 진짜 공부할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오시면 우리를 선택해서 제자들을 삼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나는 죽어도 못해 이렇게 말하거나 말씀도 이런데 아주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보려고 하거나 우리에게도 그런 성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를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있어요.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아예 직장을 한 번도 잡아보지 않은 초임을 뽑거나 진짜 잘하는 사람을 뽑지, 5년 10년 됐다고 이 업무를 조금 하는 사람인데도 좀 잘 못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안 뽑습니다. 왜? 가르쳐주면 자기 방식대로 그냥 계속 하거든요.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해요. 넌 일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월급을 받고서 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안 해요. 대부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치냐가 더 중요하니까 차라리 아닌 사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사무실에 LG를 다니다가 LG 연구원이었다가 이제 특허를 한 10년 이상 썼던 한 20년 된 사람을 채용을 했어요. 너무 잘한다 생각하고 그분을 딱 믿고서 일을 맡겼어요. 어느 날 제가 그분의 일을 보면서 야, 이 큰일 났다. 이 우리 고객에게 이거 어떻게 하면 되나?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그분이 이제 부장인데, 부장이면 일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부장님, 내가 초임 직원을 뽑으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뽑아서 일을 가르쳐 주는 사람은 내가 200만 원을 주고 싶은데 내가 그 사람을 가르칠까요? 아니면 당신을 가르쳐서 당신이 변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래는 급여를 그보다 몇 배 줬는데 그때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대. 그래가지고 한 3개월을 가르쳤는데 안 돼. 그래서 다른데 제가 이제 기회를 줄 테니까 그때까지 계시고 다른 데 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안 변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해야 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선택해야 돼.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려고 딱 뽑으려고 생각하시다가 얘들은 안 되겠네, 이러는 사람의 부류에 해당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시에 그냥 성경을 암송하고 외우는 일이 그들의 일이었어요. 성경대로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고 동기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무식하고 성격이 보아너게 맞나요? 요한을 뭐라고 그랬지? 보아너게라 그랬나? 우레의 아들이 뭐죠? 이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다. 그러면 얼마나 성격이 급하면 그냥 천둥이 치듯이 바바바박 하는 애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제자로 선택했을까요? 근데 참 너무 신기한 건요, 세리도 선택하셨고요, 열심당 당원도 선택하셨어요. 열심당 당원은 어떤 사람이 열심당 당원이냐면 회중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가가지고 칼을 품고 있다가 칼로 푹 찌르고 누군지 모르게 싹 사라지는 사람들이 열심당 당원이에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때 당시 열심당 당원은 그거였어요. 누구였게요? 시몬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 셀롯 시몬, 그 두 사람은 열심당 당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선택하셨단 말이에요. 선택을 하기에는 너무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우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구원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거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꿈에들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집을 피우면 안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안 됩니다. 육체대로 사람을 알면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사람의 육체는 그냥 별거예요. 배고픔은 그냥 먹는 거 찾아다니고요, 목말라 하면 물 마실 거 찾아다니고요. 이게 사람의 육체잖아요. 사람의 육체는 짐승의 육체와 뭐 그렇게 크게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만약 그에게 영혼에 대한 것들을 빼버리고 딱 판단해 본다면 우리가 뭐 짐승과 별다를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 면에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육체의 사람이에요. 육체만이에요. 육체만. 우리는 사람을 육체대로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는 가치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달라져요. 세상을 향하던 가치가 반대의 가치로 걸어가게 되고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사람이 반대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근데 그게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의 성품 가운데, 수많은 성품 가운데 한두 가지씩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몇 가지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도가 귀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으면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만약에 애인이 있다면요, 만약 다른 여자, 다른 남자가 유혹해 올 때 참을 수 있어요. 애인을 생각하면서 나는 결혼할 사람이 있지, 내 아내가 있지, 내 남편이 있지. 어떤 유혹이 와도요,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유혹을 넉넉히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으면, 영원한 신랑이신 그분을 붙잡으면 세상의 남자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이렇게 와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나중에는 이제 미워하고 혐오하게 되고 싫어하는 수준으로까지 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 하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도요, 우리를 좀을 지으셨으면서도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뜻대로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셨어요. 보내신 분의 뜻대로만 하셨어요. 우리도요, 우리의 뜻대로 어떤 것도 우리 뜻대로 해서는 안 되고 그분의 뜻대로 해야 돼.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는 것이 악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맹세하면 그때 예수님께서 너 그러면 안 돼. 일로 가. 이런 행동해야 돼. 그거 행동하지 마. 이렇게 해도 안 들을 거 아니에요. 내가 맹세를 해놓으면요. 그러니까 맹세하는 것은 그게 그래서 악한 일이에요. 성령께서 그의 영혼을, 그의 몸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말이 가장 맞는 말이죠. 그러다가 안 되겠으면 끝까지 한번 기도하면서 결정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응답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예수님도 절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자의대로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은 나도 다른 사람들 앞에 사람들의 눈치가 두려워서 나도 외모적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거나 아름다운 옷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시선을 끌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된다는 거죠. 탤런트들 보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모든 것이 다재다능해 보이는데도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의 반응을 체크한대. 그래가지고 아주 너무 잘했다 그러면 막 기분이 업되다가 사람이 그 반응이 별로야 이러면은 그냥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사람은 자신도 사람의 눈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것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것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교회들이 대부분 다 교회 목사들이 WCC로 몰려갔냐? 여러분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맨 말하면 항상 베리집 아니면 WCC로 왜 끌고 가냐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이 WCC 이 사건은 저는 생각만 해도 슬프고 눈물이 나요. 그 많은 새벽 기도, 그 많은 철야 기도,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했던 그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을 배역하고 떠나서 배반하고 영원히 심판의 골짜기로 몰려가 버린 이 상황이 세월호에서 그 몇백 명 죽은 것도 온 국민을 슬프고 아프게 만들고 모든 정치 일정을 다 수정하도록 만들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 하나하나를 다 바꿔놓은, 그런데 그보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더 넘게 이제 마귀에게로 다 몰려갔어요. 이 슬픈 일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요, 사람의 눈치가 사람에게 명예를 받는 게 더 중요하면 그러면 WCC로 몰려가는 거예요. 사실은 안 믿는 것에 해당하죠. 믿었으면 그럴 수 없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과 어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에 집중을 두는 그런 외모적 삶을 취해서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끝내는. 너희가 말세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은 사람에게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어떤 말을 듣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뭐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 그 목사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600명, 700명이 그 비디오로 그 예배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알아보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미혹을 받은 거죠. 그분에게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 아에서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뭐 문선명이 있는 그 영향력은 어땠어요? 서울대 교수가, 국문과 교수가 거길 들어갔어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만드는 책이 천사와 총칼이라고 약 750페이지가량을 책을 줬어요. 자기가 나가려고 딱 하니까 그날 밤에 용이, 큰 뱀이 자기 몸을 감아 채가지고 자기 머리를 딱 삼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런 꿈을 꾸고 그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잠을 못 잔대. 자기가 그래서 못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천사와 총칼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처음부터까지 다 읽어봤거든요. 사람이요, 미혹을 받으면 내 의지대로 행동이 안 돼요.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옳은 거예요. 그냥 판단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이 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복음으로 물들여진 사람은 이 말밖에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발을 확 디디면 안 돼. 어디든지요. 여기가 진짜인가? 그럼 발을 딛지 말고 살짝 이렇게 힘은 이쪽에다 두고 갈까 말까, 진짜인가 아닌가를 면밀히 바라보셔야만 돼. 근데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다 여기는 제대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해도 이단인 거 아시죠?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할 때 뭐라고만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잖아요. 말하잖아요. 신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때에 맞지 않는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 이쪽에다는 이쪽 말을 해야 되는데 이쪽 말을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너무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부모가 돈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 모양이야, 우리 엄마가 머리가 안 좋아서 나도 또 이 모양이야, 나를 잘못 교육받아서 내가 이 모양이야, 이런 말은 원수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100%예요. 여러분을 우울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거나 분내게 하는 것, 이 모든 것, 술 먹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은 아주 무조건 원수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셔야 돼요. 말씀을 잘 읽으시고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그분이 너를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의 속 내면을 잘 단장하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은 산상수훈을 가지고 잘 지키는 것, 못 지키는 것, 쏘쏘 중간 것, 그리고 기타. 기타는 그거지. 이렇게 사람에게 오른손으로 이렇게 구제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면 안 줬으니까 모르는 건 당연하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기타에 해당이 되는 거지. 그렇죠? 여긴 역시 난 잘 지키고 있는 거야. 오른손도 몰랐어. 왼손도 몰랐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지킬 수 있는 거. 그러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걸어가면서도 달라진다니까요. 생각이 달라져. 왜? 행동으로 하다 보면 뭐가 아니니까. 내면이 아니니까. 내면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뭐가 달라져? 행동이 달라져. 왜? 행동도 똑같이 달아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이건 진짜 마음이야.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행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죠. 나는 진짜 행하고 있어.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어? 또 내 내면을 체크해 보면 알 수 있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단지 우리가 안 할 뿐이죠. 우리가 열심히 안 할 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당분간은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비행기 시간 약속 지키는 것만큼만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보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은요, 몇 시간 전에 오는 줄 알아요? 2시간 전에 오라 그러면 몇 시간 전에 오게요? 5시간 전에 가 보니까요. 왜냐면 중간에 사고 날 것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제주도 이렇게 국내 항공은 30분 전에만 가면 되거든요. 그럼 몇 분 전에 가겠어요?
30분 전에 가는 사람 없어요. 뭐 그런 사람도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은 한두 시간 전에 또 가. 넉넉히 시간을 남게.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한다. 때마다 시간마다 생각이 난다. 그러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만큼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SOT 사랑하나 모르겠지만 안 사랑해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 것만큼만 그냥 싫어하면서 성경도 좀 봐봐. SOT 보는 것만큼.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